그 캐나다 처음 와서 다녔던 학교가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합병됐습니다. 그 리자이나에 캐네디안 티올로지컬 세미나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캐네디안 티올로지컬 세미나리. 지금 이제 이 학교가 그 캘거리에 있는 엠브리지 유니버시티로 이렇게 합병되면서 제가 이제 그 학교를 다녔는데 그 구약학 교수 가운데 켈빈 프리델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참 그 직원들, 학생들, 교수님들 모든 분들에게 존경을 받던 분인데 이분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림을 갖다 놓고 가만히 앉아 계십니다. 학생들은 그림을 보면서 뭐가 전개될까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그림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분 덧따서 한번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저희들 두 번째 들어갑니다. 그 마가복음 1장 1절을 하려고 하는데요. 참 귀한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제 성경 신학에 있어서 관심 있는 것이 첫 번째로 그때 그 시대 지리적 상황 또는 정치, 경제, 전쟁, 그 문화, 당시의 이런 정신 질서, 철학, 문화의 이런 정신들 이것들을 정말 먼저 관심 갖습니다. 그리고 성경신학을 하는 학자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다 연구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수분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될 때 상당히 두꺼운 거거든요. 깨알처럼 적힌 책인데 두꺼워요. 그게 교과서였는데 이걸 다 읽어내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한국말로 번역했습니까? 그래서 어스번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 이제 제가 성경신학을 강의할 때는 그 책을 권해주고 텍스트로 쓸 것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상당히 절대적으로 도움되는 이런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이제 우리 한번 봅니다. Historical Cultural Context가 이런 제목을 적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속에는 1세기에 유대 문화 속에서 기록된 책인데 그때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가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정신과 문화가 개입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배경을 가진 이 사회 가운데 헬라의 이런 정신을 가진 이 나라가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 세 문화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세 문화의 내용들이 겹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마가복음의 이 제목이 카타마르콘 헬라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타마르콘 영어로는 according to Mark 그냥 한국말로는 마가복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있죠? 마가복음 이거 설명하기 전에 사실 마가복음은 정말 친숙하게 제가 10년 넘게 이렇게 읽고 연구하고 또 적고 저희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한 3년인가 이 강의를 설교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하나를 가지고. 근데 이제 마가복음을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왜 4개의 복음이 주어져 있는가? 사실 내용은 거기거든요. 왜 4개의 복음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보면 우리 하나의 답을 얻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한 개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어졌던 그의 인격, 그의 언어, 그의 세계.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게 되면은 마가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와 누가와 요한이 경험했던 그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마가라는 한 개인이 경험했던 그 은혜의 세계들, 하나님의 세계를 접하게 됩니다. 이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러분 우리 한 개개인이 만났던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만났던 그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변화되었던 여러분의 인생의 이 가치와 목적, 세계관, 이걸 잊죠? 주변 사람들이 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있죠. 어떤 제목을 적어봤냐면은 According to Paul 이런 말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16장 25절 있잖아요. 바울이 있잖아요. 나의 복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거 제가 만드는 용어가 아닙니다. 나의 복음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글들을 보면은 그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던 그런 삶의 태도, 언어들, 인생의 가치관, 삶의 목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면은 여러분이 예수를 경험했던 그 은혜의 세계는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도전 던집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기쁨을 전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바울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복음 중에 대표적인 것은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바울은 있죠. 선교와 교회 개척을 위하여서 완전히 목숨을 걸었잖아요. 삶을 헌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이런 고난이 따라옵니다. 수많은 이런 핍박을 직면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마다 자기가 신뢰하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연약할 때 결국은 나는 강함이 되더라. 이거 있죠. 바울이 썼던 이 글들을 읽는 사람은 그 바울이 경험했던 그 복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이제 질문과 도전입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누구입니까? 어떤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마가복음을 생각하면서 마가가 만났던 그 하나님 때문에 변화되었던 마가의 이런 삶의 태도들, 삶의 목표와 가치들, 그걸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마태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고 마가였는데, 누가가 보여줬던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고 마가가 보여주는 그 세계인데,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가, 항상 저는 먼저 묵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마가복음은 제가 학위를 2개나 썼습니다. 석사 학위도 제가 이 마가복음으로 썼고, 또 박사 학위도 마가복음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의 어느 부분은 헬라어까지도 막 암송합니다. 제 이제 간증 중에 하나인데, 외국어는 항상 부담이고 고민이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 제가 이렇게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지적을 하지 않는데, 아빠 발음이 너무 안 좋으니까, 영어 발음이. 그럼 제가 농담을, 나는 아니면 PhD야. 항상 농담했는데, 그럼 PhD가 발음이 이게 틀려? 항상 저희 집에서 이런 막 오가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항상 부담입니다. 영어도 발음도 좋지 않고. 그리고 저는 이제 30대 외국 와서 유학을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얼마나 이 영어 가지고 몸부림치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헬라는 어떻겠습니까? 통과를 했습니다. 트리니티 대학이 성서신학으로는 여러분 훌륭한 학교입니다. 히브리 헬라가 약하면 이거 통과가 안 되는 이런 학교이거든요. 이제 잘했습니다. 했는데 통과했으니까.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박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논문을 쓰는데 목회까지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목회에 집중하다 보니까 히브리 헬라가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논문을 다 썼는데 근심 걱정입니다. 히브리 헬라 다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이거 하나? 이거 질문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이제 고민을 가지고 시험장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논문의 이 주제가 마가복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당신이 원어로 한번 원어 읽으면서 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1장 1절은 제가 다 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제가 아리케투 유앙겔리오 예수 그리스도 히오되고 탁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제 영어로 설명한 거. 아리케투 유앙겔리오 예수 그리스도 히오되오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하고 딱 설명한 거예요. 이분들이 제가 헬라를 잘하는 줄 알고 딱 시켰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요, 원어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막히잖아요. 지금 이제 마가복음에 이런 은혜가 있었던 책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됩니다. The beginning of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제가 방금 이제 그 외웠던 그 아르케투 이앙겔리우 다 이제 서격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히오데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르케 시작이라 이앙겔리우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시작이 됐잖아요. 그 아르케니까 이게 이제 한국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맨 마지막이지만 영어는 있잖아요. 아르케 시작이란 말 있잖아요. 비기닝이 영어는 먼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시작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계입니다. 시작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작할 때 계산해봅니다. 뭔가 이해득실 차원에서 나에게 득이 되고 유익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익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자, 시작하는데, 그 이제 마가복음,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은, 그 이제 마가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서 시작됐던 그 세계가 이제 펼쳐집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시작하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작인데 말이죠. 그 무엇이 시작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이 시작되는가? 그냥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더 비기닝이 뭐가 시작됐습니까? 이제 굿뉴스 이게 시작됐습니다. 굿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질문입니다. 이 굿뉴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겔리우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건 지금 서역적인 요한겔리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강의 시간에는 헬라어 히브리어도 우리가 배웁니다. 더디게 배우지만은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충격받을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걸 해놨네요. 그냥 지나갑니다. 뭐 시작하는지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나오네요. 자, 요한겔리우 엑스지저스 우리 배우셨죠? 처음에 그때 그 무슨 말인가? 지금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이 그 시대적 상황, 사회적 배경은 히브리, 즉 유대인들의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흐르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한국에 이 유교가 보이지 않지만은 잔잔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이 지금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그 사회 속에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이 유대인들의 이런 그 신앙 고백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때 로마가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 언어는 로마 문화인 그 요한겔리오는 로마 말입니다. 로마가 자기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 헬라 이 문화를 그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 라틴어를 쓰지 않고 그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에게 요한겔리오는 무엇인가? 이게 좀 충격입니다. 이게 여기 있는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The invitation card of Caesar. Caesar는 황제거든요. 황제 생일 초대 티켓이었습니다. 요한겔리오님. 그러면은 연구해 보니까 그 TDNT라는 책에 이게 나옵니다. 제가 어디서 이제 발견했던 이런 질서들입니다. 이게 있죠. 1년에 한 번 황제의 생일날 전국에 배포됩니다. 이 티켓이 요한겔리오님. 근데 이게 친인척은 이미 뭐 다 받았겠죠. 무작위로 랜덤이라는 말 있잖아요. 무작위로 배포됩니다. 1년에 한 번. 근데 이제 이걸 요한겔리오를 받죠. 황제 생일에 초대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황실에 들어갑니다. 황실에 들어가면은 황제를 만납니다. 황제와 함께 황제가 차려놓은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이거 엄청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황실을 구경합니다. 그리고 있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황실에서 평생도록 연금을 제공했답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황제의 생일 그쯤에 황실에서는 요한겔리오라는 티켓을 발매를 하는데 이걸 받는 사람은 공짜로 들어가는 거예요. 황실에. 황제를 만나서 황제가 준비해놓은 황실에 이 어마한 음식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황제와 잠깐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은 인생이 보장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있죠? 1년 중에 그 백성들 가장 좋은 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입니다. 왜요? 만약에
우리 집에 이 요한계련이 배달되면은 이거 끝난 거예요, 이제. 인생 끝난 거예요. 저는 있죠. 이걸 생각할 때마다 어느 날 이 연금 제도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한계련을 영어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여기 있죠. The Great Good News입니다. Great. 이게 그냥 굿뉴스가 아니고 Great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심지어는요, 이런 말을 씁니다. The Great Joyful Tide라는 여러분 아시죠? 타이드. 타이드란 물결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에 엄청난 물길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쪼달리고 어렵게 생활하는 이 삶 속에서 황실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걸 준 거예요. 요한계련을. 이거 얼마나 이거 기쁨의 소식이 아닙니까? 황실에 다녀온 이후로는요, 내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로마가 통치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러분 살고 계십니다. 삶이 녹록지 않고 힘겹습니다. 황제 생일이 다가옵니다. 두근두근 거리지 않겠습니까? 혹시 올해는 우리 집에 녹화하지 않겠는가? 아니나 다를까 우리 집에 눕자 놓고 됐습니다. 요한계련이 배달됐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큰 뉴스입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련에. 로마 문화에 있어서 이 요한계련은 이거 뭐 인생 대박 난 겁니다. 완전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그 신앙과 어떤 종교적 배경 가운데 로마가 통치한다고 했습니까? 히브리 문화입니다. 유대 문화. 그런 여러분 있죠. 유대 문화 속에서 이 요한계련은 또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지금 조세푸스라고 해놨잖아요. 조세푸스는 1세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조세푸스는 유대 역사학자라고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이 사람의 이 쓴 책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 그 유대의 이런 문화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의 책에도 보면 요한계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심한 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아수르, 페르시아 또 그 이집트에게 식민 통치를 당하면서 억압을 당했거든요. 이런 정치적으로 군대적으로 정말 식민 통치만 당했던 이런 아픔이 있는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은 뭐였냐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는 이거 히브리어입니까? 헬라어입니까? 메시아가 히브리어입니까? 헬라어입니까? 히브리어입니다. 이 메시아를 그 로마 사람들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크리스토스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이 메시아입니다. 근데 메시아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굿뉴스였는데, 복음이었는데, 메시아는 누구냐면 전쟁에 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주변국들로부터 당하기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으시죠?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그 메시아 이게 그 지금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세푸스의 책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news of victory from battle. 전쟁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소식. 근본적으로 전쟁을 승리하게 된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이건 마사야였습니다. 크리스토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 그 복음은 전쟁에서 이기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복음,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이 요한계련, 분명히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누가가 1장 1절에서 시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가 시작됐는가? 그러니까 황제의 이 복음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메시아 이제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복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이제 굿뉴스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자, 굿뉴스. 이제 예수님 복음 이거 읽고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미 이제 설명을 했지만은 우리가 그 성경을 이해할 때 엑세제스를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학자의 이 견해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그 1장 1절로 들어가 봅니다. 엑세제테 이렇게 또 표현해놨잖아요. 그 서기는 must initially
초기적으로 뭐 시작할 때 pursue 추구해야 된다. The meaning intended by the author. 그러니까 저자가 의도했던 for his original audience. 그러니까 처음에 본질적으로 그 근본적으로 이 메시지를 들었던 그 청중들의 그러니까 청중들 저자에 의해서 저자가 청중들을 위하여서 했던 그 의도를 먼저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첫 번째 해야 된다. 이 비블리컬 스터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연구에 있어서 the interpreter's goal은 성경 해석자의 이 목표는 is to understand what the original author meant. 우리 뭐 이미 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글을 쓰셨던 그분이 뭘 의미했는지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there, then 이것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here에 now에서부터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있죠. 우리들의 안목과 우리들의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이단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근본적인 메시지와는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곳에서 왜 이 저자가 처음에 들었던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는가 이걸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Through the term he used 그가 사용하고 있는 이 용어들을 통해서 이 지금 요한계론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마가라는 이 저자가 그때 당시에 지금 유대 사회에서 로마의 이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왜 이 말씀을 했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봅니다.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런 종교 사상 가운데 새로운 하나의 신이 생겼습니다. 황제입니다. 황제 생일에 이 티켓 요한계론을 받게 되면은 이건 뭐 엄청난 이런 좋은 유익이 인생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믹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복음이냐? 이제 그거겠죠. 자, one need. 이 one은 누구냐 하면은 지금 그 성경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One needs to recognize that the word do not automatically have meaning. 여러분 성경은 있잖아요. 우리가 읽게 되면은요 자동적으로 의미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되게 도전될 수 있거든요.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냥 성경 말씀이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의미가 온다. 오지 않는다라고 또 표현하면 이상합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기 때문에 말씀은 오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때 그곳에서 이 저자가 왜 이 말씀을 이 상황에 놓여있는 이 그 독자들에게 말씀하셨지?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해석자가 알아야 될 것은 recognize 해야 될 것은 그 워드는 do not automatically have meaning 그냥 자동적으로 의미가 생기지 않는다. They receive their meaning from the author who wrote the word. 그 말씀을 썼던 그 저자로부터의 그 의미를 우리는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 해석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지금 그 히브리의 이런 정신과 사상과 종교 체계를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그러나 그들의 삶의 이런 환경은 지금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이 권력으로 통치하고 있는 시저가 신처럼 섬기는 이런 그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무엇인가 이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outside the anti란 말은 뉴테스먼트입니다. 우리 로마 요한계론은 로마 황제의 생일 티켓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했었죠. 우리 뭐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조세푸스 우리 했습니다. 우리 했습니다. 자, 이제 마가가 만났던 그 요한계론. 그러니까 마가가 정말로 자기 인생을 헌신하고 투자했던 그 복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시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어디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아들 멘티에, 히오데오 하나님의 아들 멘티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유대 황제가 아니고, 전쟁에 능한 그 메시아가 아니고,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요한계론은 로마가 통치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황제가 아니고 전쟁에 능한 이 유대 사회 속에서의 그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마가가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이제 적용도 해야 하는데 그
그 마가가 전하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황제가 아닌 거예요. 전쟁에 이 승리하는 그런 이 그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세 문화가 사실은 이 그 문장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 문화도 담겨져 있고 유대 문화도 담겨져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때 1세기에 지금 시작됐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이 기독교의 출발점에 이런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아쉽게도 지금은 로마에 살아도 요한계시록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은 예수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전쟁을 통해서 이웃 나라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쟁으로 다른 나라를 짓누르는 이런 전쟁에 능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연약했습니다. 약했습니다. 오히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이 굴레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였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사실은 그 마가가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걸 우리가 또 그러니까 마가는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데 사실은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복음이 완전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1장 5절에 이런 말을 씁니다. 온 유대 지방과 이게 이제 올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전체겠죠. 그러니까 전 우주 모든 것 막 이런 것이 함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여러분 그에게 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이 죄 때문에 막혀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죄가 해결되면은 그 히브리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정말 이 자유와 정말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그 광대한 세계가 이제 메시아 전쟁을 통해서 이룰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이제 가능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가 만났던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이 간단하지만은 이 그 한 구절 안에 이 세 가지 문화가 이제 이렇게 함축되어 있고 그리고 마가가 전하는 메시지는 더 이상 로마 황제가 우리 인생에 엄청난 이 기쁨의 세계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소망하는 이 자유, 풍요로움, 승리 그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시작된다.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의 이 복음의 이 결론입니다. 이 담대하게 예수께 이제 삶을 헌신합니다. 이 단순하지만은 사실 이 한 구절 안에는 그 세 문화가 이렇게 복합돼서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질문 없으시면은 다른 강의로 이제 지나갑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다른 강의 저는 준비하겠습니다.